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당혹스러우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짓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26장,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을 보시죠.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 사람은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을 알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그 시대의 아름다운 여인은 권력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나 형제가 있으면 그때는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혼인 협상권이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분쟁 지역에 출장을 갔는데 현지 권력자가 배우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법치주의가 없는 곳입니다. 경찰도 없고 대사관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직접 설명합니다. 그가 정말 나의 누이라 나의 아버지의 딸이나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며 나의 아내가 되었느니라.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복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금지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쪽짜리 진실을 말한 겁니다.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라는 사실만 말한 거죠. 현대에도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안 했어. 다 말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변명 들어보셨죠? 반쪽짜리 진실. 이것도 결국 속임수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잠식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요.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려면 일단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위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찬양하다가도 막상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갑니까? 두려움은 믿음을 잠식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문제가 거인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물음에 그가 이르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는 나의 아내라 하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했던 그 거짓말을 이삭도 합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장소도 같습니다. 그랄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땅. 아마도 선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후대 왕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부모의 연약함은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다라고요. 그게 이삭의 뇌리에 남았던 겁니다. 위험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현대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속이면 자녀도 조금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험담을 일삼으면 자녀도 그게 대화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부모가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로 문제를 피하면 자녀도 같은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더 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하나님이 밤꿈에 아비멜렉에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You are as good as d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강렬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에게까지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보호를 막지 못했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이삭도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작은 거짓말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짓말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타협이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둘째, 반쪽짜리 진실도 거짓입니다. 사라는 내 누이다는 기술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라는 핵심을 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물어보지 않았잖아. 전부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 half truth is a whole lie. 반쪽 진실은 온전한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을 숨기면서 겉모습만 진실로 포장하는 것,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생존 전략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랬어라는 말로 자녀들이 같은 실수를 정당화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셨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상황을 하나님이 수습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올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모게쉬입니다. 이것은 새나 짐승을 잡는 덫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올무가 되어 거짓말을 하게 했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삭도 그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버지와 똑같은 덫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거짓말했지만 결국 그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구책이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타협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두려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다만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두려움 앞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 침묵하고 손해볼까봐 타협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숨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